오늘 크리스찬의 국가윤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온 우주와 만 백성을 다스린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국가의 권력에 종속되고 또한 국가의 권력이 교회와 서로 배치되는 일이 생길 때 교회가 국가의 뜻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코로나19의 질병이 한창일 때 국가에서 예배를 중지했어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어찌 국가가 중지시키느냐. 그래서 무리하게 예배를 강행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고, 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코로나19의 전염병을 확산시키는 위험성으로 크게 보도함으로써 교회에 모이는 것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방해받는 일이 생겼어요. 사실 오늘까지 지금 3년이 돼가는데 일부 성도님들은 어떤 공직이나 그런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 못 나오는 분이 지금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교회의 직분을 또한 받은 사람이 직분을 수행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서 그 직분을 수행하고 하는 일이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국가 권력보다 하급 그런 기관인가? 교회가 국가의 권력에 복종해야 되는가? 아니면 교회가 국가보다 우월한 그런 기관이지만 이런 어떤 과학적인 그런 일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그런 지시나 어떤 방침에 순응하는 것이 올바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관점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국가의 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세 가지 권위하에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첫 번째 가정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권세하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회의 기초 단위로 가정을 만드시고 이 가정들이 모여서 사회를 만들고 그 사회가 커져서 국가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적으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창조되었을 때 그들은 첫 가정을 이제 이루었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 이하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 이씨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 이샤라 하리라. 이씨의 이샤는 아는 히브리어 여성형입니다. 우리말로는 남자에게서 취했으니까 여자에게서 취한다는 말이 우리말에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이씨에서 취했은즉 이샤라 하리라 하면 그래서 여성형을 붙였구나.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가정을 기초 단위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가장으로 남편을 아버지를 집의 가장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가장을 여자로 세우지 왜 남자로 세웠느냐?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질서로 인해서 남자를 가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를 가장으로 세웠어도 남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몸을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남편은 그와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도자가 된다. 가장으로서의 권세만을 주장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먼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은 남자이되 그 남자는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이 바뀌면 아내가 가장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지도자는 죽기까지 그 가정의 구성원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가 가장이면 아내는 죽기까지 남편을 사랑해야 돼.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바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는데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죠. 그게 순종하는 거죠. 아니, 우리를 위하여 죽겠다는 사람한테 우리가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남편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만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그와 같이 순종함으로써 가정의 질서를 이루고 가정의 권세가 세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다스리는 것이고, 자녀는 아버지에게 순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독립해서 한 가정을 이루기까지는 그 집안의 질서와 평화를 위해서 가장인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부모를 그와 같이 말을 불순종하고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성경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국가의 반역을 일으키면 그건 사형 아닙니까? 그거나 마찬가지. 옛날에도 역모를 하면 3족을 멸하고 심지어 9족을 멸하기도 합니다. 국가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러니까 왕권에 도전하는 반역자는 3족을 자기 혼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것이죠. 그러므로 당연히 가족의 구성원들인 자녀는 가장인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또한 아버지는 당연히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책임을 져야지 권세만 가지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그것은 빈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 가족들을 위하여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먹을 것을 구하고, 짐승들도 자식들을 먹이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밖에 나가서 먹을 것을 구해다가 새끼들을 먹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우고 그 권위의 질서에서 모든 사람들은 해야 될 일이 있고 평화와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법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위는 국가의 권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의 권위를 세워주셔서 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올바르게 해결해 나가고 집행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초창기에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인 사람을 붙잡아다가 처벌을 해야죠. 그런데 누가 처벌합니까? 그 죽인 사람이 힘이 너무 세. 그래서 한 사람으로는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그 사람을 붙잡아서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 사회가 곧 국가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개개인적인 그런 복수의 그런 일이 불가능할 때에도 사회의 힘과 국가의 권위로 잘못한 사람들을 붙잡아다 처벌하고 피를 흘린 자를 피를 흘리게 한다.
그래서 창세기 9장 5절 이하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우리말에는 그냥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그렇게 이제 됐습니다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리게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피를 흘리게 했으면 그 상대방을 구타하거나 죽여서 피를 흘린 사람을 붙잡아서 그 사람의 피를 흘리게 사회적으로 제재하고 처형하라는 거죠. 어쨌든 불행한 일이 뉴스에 보니까 일본의 전 총리 아베 신조 총리가 총격으로 사망했다는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일 관계의 그런 문제를 떠나서 어쨌든 지도자가 연설한 중에 그와 같이 총격으로 사망한 그런 것은 비극적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사회적인 그런 제재의 방법을 통해서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럴 능력이나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총으로 쐈겠죠. 그러나 그것은 즉각 사회에 의해서 국가의 그런 집행력에 의해서 체포가 됐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고 그와 같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는 사람들이 억울함을 풀어주고 고통받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가 이상하게 변질해서 국가가 공권력을 가지고 일반 무고한 백성들의 피를 흘리게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의 그런 모든 어떤 정책을 위해서 무고하게 국민이 희생당하고 고통당한 것을 묵살해버린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은 국가의 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개인도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잘못을 행하는 것처럼 참 국가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많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불완전한 것이죠. 그러나 어찌됐든지 아버지가 불완전하고 가장이 불완전한 것처럼 국가도 불완전하고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래도 아버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없는 것이 편한 사람도 가끔 있을 수는 있어요. 그죠? 차라리 없는 것이 낫겠다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모가 있어야죠. 마찬가지로 국가가 부족하고 잘못한 것을 하는 그런 국가들이 종종 있고 역사적으로는 그런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국가도 필요한 것이 있고 아예 국가가 없는 것은 더 형편없이 사람 사이에 난장판이 되고 정거리 법칙이 되어서 그야말로 힘있고 강한 자가 모든 사람을 억압하는데 국가의 제도를 갖는 것이 그래도 낫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의 권위에 순종해서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나라를 세워. 그래서 국민이 나라를 세우는 것이 국민에게는 짐이 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에는 우리에게 6대 의무를 그렇게 지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의무를 우리가 다 지고 또 수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국가에 권세를 주셔서 일부는 잘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더 많은 사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무정부주의는 더 큰 위험과 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를 전복하는 행위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피해, 소수의 사람들은 억울함을 푸는 그런 기회가 될지 몰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국가의 권위를 세웠다. 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중요한 권위는 교회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모든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입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이것은 교회죠. 불가시적인 그런 참된 교회를 말하는데 이 불가시적인 참된 교회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지역 교회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는 그건 이상적인 것이고 우리는 보이는 교회에 순종해야 된다. 보이지 않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절대 잘못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 교회 구성원인 모든 지체들이 어려움과 탄식과 눈물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관할해요.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온몸을 돌보는 것처럼 우리의 심장이 온몸에 골고루 혈액이 순환되어서 산소를 공급하고 영양을 공급하는 것처럼 영적이요 불가시적인 온전한 교회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우리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 로컬 철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지역교회, 광주 순복음교회는 이 로컬 철치입니다. 지역교회로 하나님께서 우임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눈에 보이는 교회의 권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권세에 순종하고 사회의 시민으로서는 국민으로서는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고 가정도 불완전하고 국가도 불완전하죠.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도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가시적인 교회는 그건 완전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교회의 그림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이 불완전한 교회를 가정을 뒤집어 버리면 그 사람은 불효자식이 되고 제대로 살아갈 수 없고 국가를 부정하고 국가를 떠나서 뭐 태평양 섬에 혼자 가서 살 겁니까? 아니 대한민국 그런 여건이 없으면 미국도 못 가요. 나라가 있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른 나라에 갈 수도 있고 인정받고 대접받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신앙 성장에 도움을 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에 대한 더 깊은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이 지역교회의 권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이건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죠. 지역교회에 말하고 이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사람들을 중세 때의 표현으로 하면 파문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어요. 교회에서 쫓아낸다. 요즘에 교회에서 사람을 쫓아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시대가 됐죠.
쫓아내면 여기만 교회인가 하고 딴 교회로 가면 그뿐이니까. 그러나 이 교회가 통일성 있는 교회가 되었을 때는, 특히 중세 때에는 한 교회에서 파문한 것은 다른 교회에 절대 못 갑니다. 모든 교회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런 게 적용이 안 되고 수많은 교파로 나누어져서 서로 간에 갈등하는 것이 지역교회의 큰 문제죠. 그러니까 이 지역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권증하지 못하니까 교회에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 없어요. 죄를 지어도 권증을 안 받으니까 또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 눌러앉게 하니까 자기가 잘한 줄 알죠. 이 교회 아니면 딴 교회는 더 환영하는데, 그럼으로써 죄의식이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의 권위가 상실되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권징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조금씩 있는데, 그것이 이 시대의 우리 신앙의 약점입니다. 집안을, 아버지를 무시하는 자식이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역교회의 권위를 가벼이 여기는 그런 성도가 신앙이 대단하다고 절대 얘기할 수 없어요. 왜 마찬가지. 교회가 무슨 완전하고 힘이 있어서 나를 제재하느냐, 그런 오만한 마음을 갖게끔 이 시대가 되어 있어요. 그럼 불행한 것이고, 이 시대의 믿음의 그런 성장과 온전함에 큰 장애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도 어지럽고 가정도 어지럽고 교회도 어지럽고, 그런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광주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어느 것이 올바른지 참된 신앙으로 전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다른 시대에 비교해서 우리가 조금이나 낫지,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해당을 안 시키고 싶습니다만, 이 시대에 잘났다고 우쭐 내봤자 초대교회에서 사람 가면 저 맨 끝에 발치에 서지도 못해. 아니 저것도 믿음이라고 하나?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여길 만큼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어지러운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훌륭한 분, 이 시대에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행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엘리야 시대에도 보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엘리야밖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7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남겨둔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런 순결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을 슬프게 하고 마음의 좌절감을 갖게 하는데, 우리는 절대로 그런 마음을 갖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할하시는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절망할 까닭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낙심하고 좌절할 까닭이 없죠. 우리는 모든 것을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새 종류의 권세를 주신 것 속에서 살아갔는데, 그 가운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국가의 그런 권세와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삶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가?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입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는 재정일치 사회예요.
그래서 모세는 종교법에, 그러니까 율법에, 모세 오경에 어긋난 사람은 그냥 사형이에요. 오늘날 교회법에 어긋난다고 하면 금방 세상법으로 가서 고소합니다. 그리고 교회법에서 징계한 사람들이 세상법에 나가면 그것은 너무 과도해서 세상법에서 그걸 뒤집어 가지고 판결해 줘요. 지금까지 판례가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권증을 못합니다. 물론 그 교회의 권증이 여러 가지 좀 무리한 권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권증해도 그 승복 안 합니다. 그러면 어지러운 것이죠. 어지러워지는데 모세 시대에는 재정일치사회니까 모세의 법이 곧 세상법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세상의 법이 일치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모세의 율법도 모르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의 혼란을 겪은 후에는 안 되겠다. 우리도 세상의 권위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는 것은 이미 상실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사시대에 레위인의 첩이 폭행을 당해서 죽었는데 그 잘못된 사람은 당연히 그같이 처형을 받아야 되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이 그 죄인들을 안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강제할 방법은 전쟁을 일으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싸워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되다시피 했어요. 그런 아주 그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 생긴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열방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방처럼 왕을 세워주는 그 계기는 아까와 같이 레위인의 사건처럼 지파 간의 갈등이 초래된 것도 큰 문제지만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대적이 나오는데 그 강력한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기도 용사들이 없어요. 사무엘이 있을 때는 기도함으로 물리쳤는데 전쟁 날 때마다 금식하고 기도한 것이 사람들이 귀찮아 힘들어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돈 줘가지고 상비군을 만들어서 군대가 나가서 싸우게 하자. 그래서 이 군대를 정식으로 결성하는 것이 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정이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왕정이 세워지면 이제는 국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율법이 백성하고 이 두 개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가 세워지면 어느 것이 더 힘이 있느냐 서로 싸우기 마련해요. 그래서 사무엘과 사울이 처음 왕정과 하나님의 그 법을 가지고 있을 때도 갈등이 생기는 것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제 힘을 얻어서 전쟁터에 나아가야 되는데 사울이 군사들과 함께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냥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왕이 망령 때 행했다. 사무엘과 사울이 갈등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극단적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 성경에 보면 우시야 왕 때, 우시야 왕은 굉장히 강성한 왕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라를 강성하게 만드니까 모든 그런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그런 섬기는 사람들도 자기가 관할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시야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할 때 제사장들이 가로막았어요. 하나님의 종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왕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왕이 어찌하여 하지 못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분향을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왕이 힘으로 밀어붙여서 그들을 쫓아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안 치셨으면 우시야가 제사장들 밀어젖히고 분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병이 그 이마에 바라자 우시야가 그 즉시에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쫓겨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왕권과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싸우는 것입니다. 갈등합니다. 그것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세시대 때 그 유명한 교황과 황제의 갈등이 카노사이 굴욕이라는 그 유명한 역사적 사건이 1076년인가 일어나요. 그래서 독일의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가 조금 오만방자하게 행하자 교황이 파문을 했어요. 그건 성직 임명권에 관한 그런 성직자를 임명하는 권한을 황제가 갖느냐 교황이 갖느냐 그 문제에 대한 싸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황제가 성직권을 임명을 주장하자 로마 교황이 파문했어요. 그러자 파문을 당한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를 제후들이 떠받들질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만큼 종교의 힘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자리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어요. 제후들이 파문당한 사람들을 원래 종교적으로 파문을 당하면 그 사람을 죽여도 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이미 지옥의 백성이기 때문에 살인죄에 해당이 안 된다. 사실 그건 참 심각한 문제죠. 그러자 하인리 4세가 그 신성로마 황제가 카노사에 가서 그야말로 교황한테 빌었어요. 사흘간 그와 같이 성 밖에 서가지고 제발 파문을 취소해달라고 용서하며 빌었어요. 그래서 교황이 황제를 이겼어요. 황제와 세상의 나라와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충돌했는데 중세시대 때는 하나님 나라를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인 그런 교황이죠. 그 교황이 이겼어요. 그런데 그 후에는 다시 하인리 4세가 복수를 하는 일이 이제 일어나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갈등이 계속 일어났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신의 도성과 세속의 도성 그 두 가지가 함께 흘러간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백성이고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도성, 세속의 도성에 속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마틴 루터가 그것을 훨씬 더 정확하게 그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세속의 도성이라고 한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다. 그것이 로마서 지금 우리가 13장에 이런 말씀하고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세상의 정부는 하나님의 왼손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오른손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인 교회의 법에도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왼손인 국가의 법에도 순종하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인 교회에 대해서 물론 절대적인 더 순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교회는 지역교회가 될 때는 뭔가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왼손인 정부가 또한 사람들을 적절하게 규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왼손이 특별히 간주되어 있는데 4절에 보면 그래서 세상의 권세입니다. 그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 이 그는이라는 것은 세상 국가의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공무원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 공무원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디아코노스는 집사라는 뜻이에요. 공무원은 그냥 자동 집사예요. 여기 성경대로 그냥 직역하면 여러분 공무원에 합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집사예요. 더 강하게 번역하면 미니스터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그러면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는 공무원은 하나님의 목사예요.
공무원이 목사예요. 아니, 그건 좀 어폐가 있긴 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왼손이란,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교회에서 목사를 세운 것처럼 왼손에서는 정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 이 뒤에는 일꾼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일꾼, 그 일꾼은 집사나 목사로 번역될 수 있는 디아코노스를 세웁니다. 이 성경의 로마 13장에 말씀하신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국가의 그런 지시나 권위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처럼 재정일치 완벽한 것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때도 있었습니다만, 사람들이 불완전하고 또 세상이 워낙 다양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권위도 나누시고 정부의 권위도 나누시고 권위를 나누셨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교회의 권위도 따르고 정부의 권위도 따라야 돼요. 그런데 중세 때에는 교회의 권위가 더 강했고 성경 시대에는 그래도 교회의 권위, 제사장의 권위가 강하던 시대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교회의 권위는 국가의 권위보다 훨씬 더 약하게 생각해요. 이것도 이 시대의 병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국가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순종 안 하면 붙잡혀가고 벌금 고지서 나오고 감옥 간다고 생각할지라도 교회에 예배 안 드리면 붙잡아, 이거 또 거친 말이 나오네. 교회 예배 안 드린다고 붙잡아다 때릴 수 있어요. 예배 며칠 안 나오면 체포해서 금식시켜야 돼. 이러면 난리 나죠. 그런데 그 장 깔뱅 때에는, 이 장로교의 깔뱅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그야말로 오늘날 성시화 운동을 하는데, 오늘날 성시화 운동은 이거 또 이런 것은 방송에 안 나가면 좋은데 이건 상당히 약하면 사실 그 껍데기나 비슷합니다. 깔뱅의 성시화 운동에서는 하나님을 모욕한 사람은 혀를 잘랐어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잘못하고 교회에 졸지 않습니까? 붙잡아다 매질러. 아니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디 졸고, 여러분 대통령 앞에서 졸고 있으면 그 사람 쫓겨나죠. 그거 살겠어요? 어찌 예배 때 졸느냐. 성도 여러분, 지금 졸고 있어도 제가 아무 소리 안 하는 거 지금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여겨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면으로는 이게 교회가 약해졌다. 성시화가 안 돼. 그런데 나라에서는 벌금 고지서 나오면 벌벌 떨어요. 경찰서에서 출두하라고 하면 벌벌 떨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교구장이나 우리 조장, 구역장님들이 교회 나고라면 안 들어. 벌벌 떨어야 되죠. 오히려 이 교회의 권위가 더 강하니까. 그러면 벌벌 떨어야 되는데, 경찰서에서 지금 당신 차량이 위반해가지고 찍혔으니까 나오라고 하면 벌벌 떨고 그것을 해결하는데, 권사님이 권위 있게 얘기하는데도 떨지를 않아. 이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너무 세속화됐다.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 우리가 국가의 권위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권위도 하나님이 세우신, 마틴 루터의 표현에 의하면 왼손이고 교회는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의 권위를 무시하고 왼손의 권위에만 사람들이 복종하고 떨고 그러면 이건 그 질서에 맞지 않고 순서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더욱이 중대한 갈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만일 국가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막을 때 어떡하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코로나19 때 본질적인 사명인 예배와 전도를 막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은 전염병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의학적인 것을 당연히 받아들여서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악한 정부가 되어서
예배를 강제로 못 드리게 한다든지 전도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한다든지 그럴 때에는 교회는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명령은 예수님의 대우임 명령입니다. 그래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 교회의 사명은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가장 큰 위대한 목적은 예수님이 주신 이 우임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지상명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입니다. 그래서 그 미션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국민으로서의 4대 의무 또는 6대 의무를 수행하고 재반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막을 때는 국가의 잘못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진실함의 표현입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고 심지어 순교할지라도 순교를 각오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의 담대함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국가와 교회의 그런 갈등과 또는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가정, 국가, 교회의 권위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불가시적인 온전한 교회에는 전혀 오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지상교회에 너무 실망하지 말고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교회의 권세에 복종하고 보이는 교회를 이 보이지 않는 교회의 영적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힘써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